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 내용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얻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동기가, 그 요소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와 그 믿음에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얻는다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이런 질문 가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 좋은 분 같은데, 정말 기도도 오래 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은 자기 병을 못 고치시더라고. 기도는 오래 했는데 병이 낫지 않음을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나는 너 안 고쳐줄래 해서 안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 병은 내가 고치지 못하겠다 이래서 안 고쳐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 왜 거두어가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죠. 비단 병뿐만은 아닐 겁니다. 내 삶에 이 어려움을 주는 상황들 참 많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병도 안 고쳐지고 어려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에 있는 가시다. 내게 육체에 있는 가시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서 이 육체의 가시들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 또 내 삶에 지금 드릴 수 있는 질문에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본문 7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삶, 이 삶을 바라볼 때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 가시라는 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찌르는 겁니다. 근데 찌르는 게 살짝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찌르는 표현이 이 가시라는 표현인데, 분명히 육체에 있는 이 가시는 내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주는 것, 내게 아픔을 주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묵상하면서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도의 삶을 삽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능력을 많이 주셨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근데 그 삶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좋은 삶이 아니에요. 먹을 건 마음대로 먹습니까? 맛있는 거 찾아 돌아다니면서 먹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잠자리 예약해 놓고 나서 내일 내가 거기 갈 땐 치워놓으라고 이런 잠자리에 가겠습니까? 먹고 마심에 자유함도 없고 자고 일어남에 자유함도 없어요. 그냥 불편해요. 더군다나 이 복음, 이 즐거운 거, 이 좋은 것 갖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쌍손 들어서 환영할 게 아니라 그를 맞아주는 거는 이 전도의 방해꾼들이 던지는 돌들하고 매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을 오신 것이 감사해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는 기적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낫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요, 바울이 이렇게 막 사역하다가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다가 이렇게 닦아요. 닦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났는데 환자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환자의 병이 나은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와갖고 나중에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바울에게 이 어려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에게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느 마을에 가서 귀신 들린 자도 있고 질병 걸린 자들이 다 왔어요. 그러나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낫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아 나가라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이름 명하니 질병이 나을지어다니까 병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자기 병이 안 나요. 근데 이게 혼자 가지고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할 때 사탄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 바울이 이제 눈의 안질이 심해서 크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간질 있잖아요, 간질. 이 간질이었을 경우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더 강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간질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간질은 그 현상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간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하고 나서 간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돌아가다가 간질로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기도하잖아요. 이게 고쳐달라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 병 고쳐주면 이거 얼마나 저 복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럴 거잖아요. 저도 그 말씀 보면서 그래, 난 지금도 그래. 그거 좀 고쳐주시지. 그거 그냥 말씀에서 나으라면 끝날 걸 안 고쳐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고. 근데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3번 간구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바울, 그 바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No, 안 돼. 너는 지금 고쳐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를 지금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질 거야. 이 바울에게는 천천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내가 병이 고쳐지면 분명히 복음 전도하는데 더 쓰겠지. 내가 무슨 교만해지겠느냐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고 계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아, 내가 너의 수고는 안다.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 안다. 어떻게 보면 이 병을 고쳐서 복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다. 너는 이 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에 너의 교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내게 주는 그 은혜가 더 이상 너는 필요 없다 얘기하고, 내가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내 이 신앙의 어떤 보상으로 나는 이 질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네 맘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더라고요.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참 유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집안 좋죠, 학력 있죠, 재산 되죠, 신앙까지 되니까 부족할 게 없었어요. 언제라도 자기를 내세울 때 자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사도성에 대해서 질문을 막 던지는 그 사도들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이거 자랑했다고요. 학벌, 신앙.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또 자랑한다고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도 계속 남아있던 거죠. 오늘도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바울이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입신이라 그러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갔다 오는 거. 그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까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익하다마 내가 푸득불 자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낫게 했을 때 바울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얼굴마담이지 자기의 능력의 최고의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내 복음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나는 복음의 사역에 뛰어야 돼. 네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의 질병을 고쳐주면 너를 더 낫게 하고 너를 더 좋게 만들었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너를 나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멕시코 선교하시는 윤천서 선교사님 금주에 가서 만나 뵀는데 이분의 삶이 정말 바울 같아요. 이번에 가서도 더 발견하고 왔습니다. 금요일날도 나눴지만 이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번에 선교 계획을 짰을 때 이틀 리몽 지역 가고 이틀 좀 환경 좋은 오롯이 지역을 간대요. 근데 오롯이 지역에 온천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팀들 다 수고하고 나서 하루 이제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맛봐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수고하니까 또 하루 쉬고 가라고. 이 계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 수영복도 넣고 막 이 기대감에 또 갔죠. 갔는데 웬걸 그 계획은 다 없어지고 첫날 2시간 가서 화산 15분 보여주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열대지역 리몽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4시에 깨워갖고 여기 새벽 3시예요. 알도 못하는 곳에 차를 태우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꾸 인났는데도 대추밭, 자꾸 인났는데도 팜트리, 이 9시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9시간을. 이 파나마 국경을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만 데려갔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파나마 국경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처음 봐봤어요. 저는 이 마약 밀매하는 그 영화 속에나 봤지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하루에도 권총으로 수십 명이 죽어나간대요. 이분들이 거기에 교회 세우러 가는 겁니다. 국경 넘어가고 1시간 40분 거리 가니까 큰 산마을이 있어요. 인디안들이 사는 마을인데 거기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12시간을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하루 시간 다 빼놓고. 그것도 목사와 평신도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 윤천성 선교사님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삶이 정말 이 사도 바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삶이 아니에요. 놀란 건 5시간을 가는데 화장실을 안 가요. 제가 가자 그래야 가요. 난 미안해서 못해요, 말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열대 지방에 비 한 번 오면 산을 2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운무가 내리면 저기 가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못하면 아예 못 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 떴을 때 무조건 가야 된대요. 밥도 안 먹어요. 아침에 계란 하나, 저녁에 닭고기 닭다리 하나. 2끼 먹으면 이게 행복한 거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어려움이 뭐냐면은 몸에 병이 있어요. 15년간을 앓고 있는 병입니다. 이 코스타리 선교 이제 18년 정도 앓고 계시는데 3년차 되는 해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도 한번 나누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모든 몸의 뼈가 다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척추뼈도 나가가지고 걷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어서 의사가 이 흰천으로 덮었어요, 얼굴을. 이 사모님이 이제 와갖고 이제 그걸 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죽었는데 이 사모 때문에 열받아서 깼대요. 왜 이 사모님이 진짜 여장부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서 덮어놓으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여보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어떡해? 내 자식은 어떡해? 여보 사랑해. 이러고 이렇게 와서 안아줄 안고 그러잖아요. 시체 위에 떠는. 그러지 않고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딱 앉아가지고 이 죽은 시체 손 붙잡고서 여보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주님 곁에 가서 편히 쉬어요.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할게. 이랬대요. 이 말이 열이 나가지고 에라 내가 한다 그러고 깨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셨죠. 근데 그 이후에 제사의 말은 못 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못 쓴다고. 다 나가서 못 쓴다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부서졌던 뼈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사이에 척추가 붓고 몇 달 사이에 모든 뼈들이 붓기 시작을 하는데 이 맞게 이렇게 붓는 게 아니잖아요. 급하게 붓거나 보니까 하나님 참 좀 제대로 붙여주시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활동을 하는 데에 사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눈 뜨면 고통인 거예요. 우리들 어떻게 50견 있고 할 때 그쪽 부위 있고 저리다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려요.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15년간 약을 드시는데 그 약이 뭐냐면 그 지금 의학적으로 사람에게 오래 쓸 수 있는 가장 독한 진통제를 줬대요. 저를 데리고 13시간을 가는데도 그 약 먹고 가세요. 진짜 참 부끄럽지만은요, 한 5시간, 6시간 되니까 막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거 2, 3일 동안 계속 그러고도 못하다니 그러는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윤 선교사님 오면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 존경하는 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전 이제까지 못 봤습니다. 코스타리카의 모든 교회 노회장까지 그를 존경합니다. 그가 말하면 다예요. 안 믿는 나라의 정부의 요원들도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줍니다. 이 사람은 코스타리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해서 교회가 필요하면 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래요. 우러르고 있어요. 자기에도 질문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왜 이 병 안 고쳐주냐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느냐고. 아파 죽겠다고 좀 고쳐달라고. 고치면 내가 더 그 사역 잘할 거라고. 산 하나 넘고 2개 넘고 갈 거니까 고쳐달라고.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았대요. 왜 자기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지 알았대요. 교만해질까 봐 그런. 자기는 정말 이 병 고쳐지면은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정말 교만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참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저에게도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 얘기할 때 40대에 남들 안 갖는 병도 다 가졌다 그러고 다 했다 그러고 보험료 비싼 거 들으라고 얘기 듣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병 이거 고쳐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바울 이 말씀 듣고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눌 때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외적인 치유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의 질병 고친 것만이, 내 그 육체의 질병 고친 것만이 치유가 아니라 어둠의 영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완전한 치유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쳐놓고 났는데 다시 어둠의 영이 좋아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고쳐놓고 났는데 건강한 몸으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고쳐놓고 났는데 그 깨끗한 마음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 또 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치는 거 아니죠. 안 고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병 고치러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서 감사하다 그러고 예수님 믿고 다른 사람은 그 10명 가운데 2명밖에 없었다고요. 나머지 8명 다 세상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치료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2명이에요, 2명. 여러분, 내 삶에 아직 내게 끝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교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그거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금 세상을 찾아서 돌아갈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있고 그거 붙잡을 수 있다는 그 요소가 아직 내게 남아있지 않는가, 그거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왜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쳐주면 넌 어둠의 영에게 더 붙잡힐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셔서 어둠의 영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가시가 내게 있다?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지금도 고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내게 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로 여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주시고자 부르신 거잖아요. 두 번째,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예수님의 자랑의 도구라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하리니? 자랑하리니. 이 근본에 비전 트립하면서 윤선 교사님 통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쿠바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냥 평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정말 그 헌신의 자리에 섰는데 이 윤선 교사님이 선교단체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드리고 와야 됩니다. 자기 있는 재산 다 팔고 생업 정리하고 뭐 통장에 세이브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선교에 바치든지 교회를 지내는 데 바치든지 다 바치고 와야 돼요. 그래야 너는 하나님만 볼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거 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사역을 참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역하는 중에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자기에게 애가 있는데 이 아이가 뇌수막염에 걸린 거예요. 뭐 의료가 있어도 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의료 시설도 없고 그 열악한 그 상태에서 이 뇌수막염에 걸리니까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나 다 드리고 하나님께 갑니다. 나 정말 다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 애 고쳐주십시오. 내 치료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애 고쳐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결국 애가 죽었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목사님도 병이 들었는데 이 눈에 병이 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갔고요. 여러분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목사 됐는데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내 자녀는 죽고 나는 눈이 안 보이고 이 무슨 목회를 하라는 건가. 창피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해서 2년 동안 침체 속에 목회를 안 하셨답니다. 그냥 예배 때가 되면 그냥 가서 그냥 뭐 성경 읽고 내려오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는 2년 동안 이 영적 이 침체 속에 빠져 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아프고 애는 그렇게 됐는데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얘기하면서 목사가 아프고 목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부흥한대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목사님 소식을 듣고 무슨 놈의 목사 가정이 저러냐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저 상태에서도 어떻게 저 자리에 남아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느냐. 나는 못한다.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요 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와갖고 목사님이 건강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목적은 뭐예요? 목사님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가요. 배로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그 마을에 이 아이들에게 뇌수막염이 잘 오나 봐요. 뇌수막염이 전염병처럼 돈 거예요. 막 집집마다 애들이 다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이 성도님들이 그 애를 데리고 이 목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나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못 고쳤는데, 그죠? 그 못 고친 목사에게 자기 자녀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데려오는 사람은 뭔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막 줄 서서 데리고 오니까
그냥 기도했대요. 정말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일주일 후에 그 애들이 다 나아가지고 온 겁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을 줄 알았어요. 뭐 놀라지도 않고 내 새끼 아닌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께 톡 불평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들은 살려주고 왜 내 새끼는 죽였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왜 내 제자가 되려고 했냐고. 너는 왜 네 거 다 드린다고 해서 내 제자가 되려고 했느냐. 네 소원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위해서, 그런 거 받기 위해서 이 제자가 됐느냐고. 아니지 않느냐고. 여러분, 한탄 놀라운 게 또 뭔지 아세요?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요, 이 눈이 의학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뇌소망염이 이게 고친 거죠.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녀 죽은 거는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불평의 내용이고, 네 눈 고쳐준 것만 감사한 일이고 은혜냐고. 99가지 감사한 일을 다 베풀었는데 네가 원하는 감사는 그 일 하나 안 해줬다고. 내게 불평하는 삶이 그게 옳은 삶이냐고. 그거 위에 이 길 걸어가느냐고. 그런 질문을 주시더래요.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답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치가 너무나 부끄럽더래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나만 부끄럽게 여기더래요. 그 기도를 하고서 나오는데요, 바깥에서 이제 성도들마다 이제 목사님 눈이 나왔잖아요.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멋진 분이라고,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절대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눈을 고쳐줬다고, 자기 아이들 뇌수막염 고쳐줬다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눈을 고쳐줬다고, 참 우리 목사님 귀한 분이라고 이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는 거죠. 누가 너를 부끄럽게 여겼냐고. 누가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느냐고. 지금 너를 높이는 것이 누구냐고. 지금 너를 세우는 것이 누구냐고. 너로 인해 지금 내가 영광을 받지 않느냐고.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지 않느냐고. 아들아, 너는 내 자랑이다 그러더니, 육체에 있는 가시, 몸의 질병, 내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이 오히려 이제는 은혜가 되어가지고 이게 사용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억울한 질병이고요, 억울한 고통이고요, 억울한 이 괴로움 속에 있는 거라고요. 그냥 아프다가 마는 거죠. 그냥 신음하다 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들이, 그런 신음들이, 그런 아픔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부끄럽다 하지 말고, 야, 예수 믿는데 너는 왜 병이 안 낫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세요. 주의 능력이 내게 있다고.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 또한 육체의 가시 때문에 슬퍼하고 시리에 빠져 살 거라고. 근데 나 지금 그렇지 않다고. 예수 믿는 표 아닙니까? 바울의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 삶의 육체의 가시가 예수님의 자랑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나와 있듯이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을 기도합니다. 그죠? 3번을 기도하는 가운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노노노 했잖아요. 근데 노 하는 과정에서 실망의 그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육체에 있는 가시를 가지고 사는 삶이 절망의 삶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쁨의 삶이고, 오히려 그것이 자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육체에 있는 가시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서 바뀌어 주신 것 때문에 삶이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삶에서 이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단연 질병만은 아닐 겁니다. 이 육체를 찌른다 그럴 때 이 찌르는 게 영혼을 찌르는, 영혼을 괴롭히는 사람도 표현이 되거든요. 뭐 사람으로 따집시다. 뭐 사람도 육체의 가시로 여길 사람들이 있잖아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요. 내 자식이요, 가시일 때 있고요. 내 남편과 아내가 가시일 때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내 가시일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가시가 있어요. 그런 가시를 보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 정말 그들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서 밤잠 설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 2절, 3절 찬양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육체에 있는 가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육체에 있는 가시가 아니에요. 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육체의 가시가 없을 삶이다라고 보장해 주신 적이 없어요. 네 삶엔 그거 없을 거다. 그러신 분 아닙니다. 있다고요. 있는데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길 힘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이 있으면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도 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픔이 내 육체의 가시를 보시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예요? 이 가시 속에서 이 하나님 사랑 발견하는 거라고요. 육체에 있는 가시를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은혜가 저기 있다고 나를 튜닝시키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부끄러운 인생을 예수의 자랑의 인생으로 바꿀 거라고.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는 동안에 나의 연약함이 자랑이 된다고.
용서되지 않는 거 용서할 수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혼전 구리고 그 시간이 이젠 고독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고요. 이 삶을 사는 것이 더 이 삶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얻은 자이고 그 사랑을 지선한 예수 믿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이 상처, 오랫동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이 삶의 어려움, 이 육체에 있는 가시, 이것이 축복이요 사랑으로 은혜로 임하는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요. 교만한 것이 있다면 끊어주십시오. 아직도 세상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끊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게 좀 부끄럽게 여기는데 이 부끄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정말 힘을 달라고. 우리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살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삶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 비결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는 삶이 되셔서 정말 복음 전도하는 데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